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28번째 노뱀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불신앙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원망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홍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홍해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증거를 주신 그 지역이 홍해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것도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데가 홍해였어요. 인간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홍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애국 군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온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더라, 모든 문제 끝났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던 장소가 홍해입니다. 그게 홍해예요. 희한하게 홍해를 다시금 지나가면서 기억났을 건데 오랜 시간도 아닙니다. 수십 년 지난 것도 아닙니다. 안 그래요? 얼마 지난 시간인데 홍해 옆에서 불평합니다. 불신앙합니다. 원망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또 뭘로 원망하냐면요,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약길에 지금 몇 명이죠? 한 200만 명 돼요. 에돔 땅을 지나가겠다, 좀 길을 좀 열어달라 그랬더니 에돔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보세요. 시리아에서 독일 가겠다고 땅 조금 지나가겠다 했더니 절대 안 된다는 거지. 난리를 안 치고 있습니까? 많이 지나갑니까? 1000명, 500명 지나가겠다는데 절대 문을 안 열어주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200만 명이 지나간다는 거야. 누가 문을 열어주겠어요? 그래 이제 전쟁을 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에돔 땅을 질러서 못 가고 삥 들어가요. 길이 얼마나 멀어요. 그게 이제 열받치, 화가 난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바로 찔러 가면 좋은데 삥 들어가니까 힘이 얼마 들어요. 그래 이제 불평 불만하는 거예요. 여기는 먹을 것도 없다, 여기는 마실 것도 없다. 하나님 지금 만나 내려주고 있잖아요. 이 만나를 보고 말하죠. 하찮다, 맛없다, 이제 지겹다, 이제 못 먹겠다, 뭐 이러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소가 하필이면 이 홍해라는 게 참 공교롭게도 아이러니하죠. 사실은 하나님이 40년 강야 생활 동안 배고플 때 만나와 매출하기로, 물 없을 때 물 없다고 할 때 물 주시고, 또 의복에 신발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춥다고 불기둥으로, 덥다고 구름기둥으로 40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세밀하게 1년에 한 번씩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매일 이렇게 인도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수준이 육신적이에요. 늘 이렇게 세상적인 것에 붙잡혀 살 수밖에 없는 이 수준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지어요, 만나를 보고 5절에 보니까 하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하찮다는 겁니다. 더 이상 못 먹겠다, 지겹다, 이제 못 먹겠다, 이거 다른 거 주라, 뭐 이런 거지. 만나를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들은 만나라는 그 음식이 맛없이 먹기 싫다는 건데, 지금 뉘앙스를 보세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뉘앙스 뭡니까? 그리스도가 하찮은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하찮은 겁니다. 그리스도가 싫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게 가치 있지 않아요. 지겹다 이제, 이거거든. 예수 그리스도가 하찮게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전히 돈 문제 생기면 돈 걱정하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시는데 건강 문제 오면 건강 걱정하고, 하나님을 계속 이렇게 멸시합니다. 그리스도를 하찮게 여기는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으며, 그리스도를 하찮게 여기고 그리스도가 내게 가치가 없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좀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건을 통하여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따로 있어요. 단순히 홍해를 건너고 단순히 이 배고플 때 만나를 먹는 그게 응답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 빨리 이 설교를 듣고 내게 적용해야 됩니다. 내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가 없다가 경제 회복될 수 있죠. 그게 응답이냐 할 때 응답이지요. 그러나 진짜 응답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른 응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구원을 어떻게 받았냐는 거예요. 마지막 장자를 다 죽이니까 바로가 내보냈죠. 그럼 장자를 통해서 나왔습니까? 장자를 통해 구원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6월절에 어린 양 발랐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나왔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인생 문제 해결됩니다. 사단 문제, 재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 땅에 온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의 피로만 해결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구원도 구원이지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는 거죠. 이걸 놓치고 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그 말이거든요. 내게 이제 죄와 저주, 재앙 완전히 끝났다. 나와 관계없게 되었다. 내게 있던 모든 문제는 더 이상 내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참 의미입니다. 구원의 참 의미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몰라요. 이 땅에 교회를 다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사실을 모릅니다.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구원의 의미를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 시키고 나서 사건을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다가 진을 치게 하고요, 텐트를 치게 해놓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해요. 뒤늦게 후회하게 하는 거죠. 아, 안 내보냈어야 했는데. 그래서 특별 번거 모든 군사를 총동원해서 나간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라 이렇게 된 거죠. 난리가 난 겁니다. 앞에는 홍해인데 뒤는 애국 군대가 따라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이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하죠. 가만히 설 수 있나요? 이게 어렵다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앞에는 홍해라 빠져 죽어요. 뒤는 따라와.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이게 왜냐면 돌아가면 좋겠는데 바로 왕을 배신하고 왔어요. 돌아가면 다 죽는다니까. 돌아가도 죽어요. 안 가도 죽고 사실은. 그러니까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홍해 사건을 이 죽게 된 환경을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 놓고 지금 이제 끝났다, 이제 죽겠다, 큰일 났다 라고 하는 사건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환경을. 웃기잖아요. 지킴이 보호한다며, 인도하신다며. 그런데 죽게 된 상황을 이제는요 더더욱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건만 딱 만들어놨어요. 앞에는 홍해, 뒤는 애국 군대, 특별병거가 다 쫓아와요. 이젠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결합니까?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사단이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줬다니까. 딱 이게. 왜 그러면? 여기서 기독교 신자가 놓치지 말할 게 왜 이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진짜 응답을 받게 하려고. 진짜 응답을. 그게 뭔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 언약의 백성이 된 자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 다 끝났다. 내게 있는 재앙, 저주 모든 것 다 끝났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려고.
그래야 끝났기 때문에 이제 남은 인생 어떻게 해죠? 가나안 정복으로 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끝났다니까요. 애굽이 끝났어요. 이제 강약길을 가면서 빨리 지나가서 어디 가야 되죠? 가나안을 들어가야 돼요. 강약길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강약길은 없던 계획이었어요. 왜 없던 계획이 생겼습니까? 안 믿으니까. 그 믿음 가지고는 가나안을 정복 못해요. 가나안을 정복해 하려고 우리에게 사건을 주신 거예요. 그 사건이 통과돼야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문제가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해야 돼요. 구원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한단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 상태를 모르고 급하게 뛰어나온 거예요. 피 바르라니까 피 바르고 쫓아나왔다니까요. 다 의미를 알고 피를 발랐을까요? 대부분은 의미를 모르고 시키니까 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 아이들처럼 교회를 따라와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게 뭔 건지를 몰라. 똑같은 겁니다. 진짜 응답이 뭡니까? 아, 바로왕이 문제가 아니구나. 내게는 이제 더 이상 홍해도 문제가 아니구나. 이제 내게는 더 이상 애국군대 문제 아니구나. 그게 진짜 응답인 거예요. 이걸 신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나는 새 피조물이라.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 응답이 진짜 응답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구원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 구원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강야 40년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기독교인이 왜 강야 생활을 그리도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강야 생활을 왜 하냐 말이에요. 안 믿으니까. 모르기 때문입니다. 알게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구원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크리스찬의 문제 하나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예수가 정확하게 누군지 몰라요. 예수를 선명하게 잘 몰라요. 그게 이 시대 기독교인의 문제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이 세상을 이겨요. 교회 다니는 자가 세상을 이긴 게 아닙니다.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 망합니다. 답 없어요. 열심히 합니다. 누가 이깁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만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그래서 성경 기록의 목적이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믿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믿으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믿으면 가나안 정복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유일한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입니다. 교회에서 해야 될 유일한 메시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한 메시지가 뭡니까? 사도행 2장 36절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렇죠? 사도행전 5장 42절에 초대교 성도들이 매일 했던 게 뭡니까?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이게 초대교회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를 핍박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바울이 사도행 9장 22절에 첫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증언했다. 초대교회 메시지 하나. 왜요? 초대교회 메시지가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우리도 예수가 그리스도라 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 틀린 거예요. 사람 살릴 유일한 답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세상을 이기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사단을 이기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유일한 답이 이것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그걸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했어요.
성경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초대교회 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틀렸어요. 누가 하니까 하는 거 틀린 거라니까요. 정말로 세상에서 승리할 유일한 답,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이거 알게 하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완전히 모든 문제를 끝냈다 라고 믿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다 끝났다, 이제 가나안 가자, 이거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게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홍해의 사건을 통하여 진짜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이겁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홍해를 건넌다고 생각해보세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애국 백사들이 다 물에 죽는 걸 보면서 뭘 느끼게 됩니까? 이런 것 때문에 뭘 느끼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죽음의 위기도 내게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구나. 그게 구원이고 이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놀랍게도 이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응답이 뭔데요? 홍해 잘 걷는 거, 애국 병사에게 안 죽은 거, 이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응답입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다 하면서 홍해 잘 건넜잖아, 이게 응답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응답이 이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응답 받았으면 여기서 이런 행동이 안 나옵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달았다, 그런 삶이, 그런 행동과 그리 말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구나, 내가 걱정 안 해도 되는 걸 걱정했구나, 불쌍했구나, 이랬어야죠. 하나님께 회개했어야지. 이 사람들이 홍해 건너자마자요 찬양하는 거 나와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찬양 나오죠. 막 하나님께 찬양하고 난리 났어요. 깨달았습니까? 지금 복음 못 깨달았다니까요. 못 깨달은 사람이 지금 찬양하는 거 보세요. 이 땅의 기독교 신자들 얼마나 찬양 잘합니까? 복음 모르고 하는 찬양이라니까요. 틀렸다는 증거로 찬양이 끝나자마자 나온 또 하나의 사건, 그게 마라의 샘물 사건이에요. 잘 아는 마라의 샘물 사건. 물이 갑자기 너무 써요. 그러면 여러분들 응답을 진짜 응답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문제 안 된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다, 이런 답이 나와 있는데 금방 기다렸다는데 또 원망합니다. 뭐 어쩌고 막 얼마나 원망하죠. 하나님이 나무를 꺾어서 던지라 그러죠. 그 나무 꺾어 던지니까 물이 달아요. 그래서 이제 먹게 됐어요. 잘 먹습니다. 맛있게 먹습니다. 맛있게 먹었는데 진짜 응답을 못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응답은 뭐죠? 물을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는데 물 먹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응답은 뭔데요? 다 끝났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거든. 이게 돼야 가나안으로 들어갈 건데, 물은 마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물은 마셨는데 응답받은 자가 없어요. 바로 나가자마자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요 만나 메추라기 사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갑자기 또 뭐라 합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 국물도 더 먹었고 떡으로 배도 불렀는데 여기 오니까 아무것도 없다, 정력도 쇠하고 너무 힘 딸리고 못 살겠다.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압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고기 국물 먹고 얻어먹고 있을 때, 떡 얻어먹고 있을 때 죽었으면 좋았을 뻔해. 여기까지 나와 이 고생을 시킨다면 이 구원이 이해된 거 맞습니까? 여기서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구원인데,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보세요. 차라리 저기 있을 때 죽는 게 낫지 않았냐? 왜 듣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굶어 죽게 만드냐? 구원이 이해됐냐고요. 지금 이게 기독교 신자들입니다. 구원이 이해됐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끝내놨더니 한다는 소리가 뭐랍니까? 내 옛날 거기 있을 때 죽었으면 날 뻔했는데 왜 이까지 듣고 나와가지고 내 여기서 죽이냐며. 어느 정도냐면요, 밤새 울었다 그랬어요. 힘들긴 했는가 봐. 밤새 울고 모세 원망하고요, 모세 죽인다고. 이제
내 같으면 싹 쓸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풍을 불어가지고요. 동풍을 불어가지고 저녁에 메추라기를, 아침에는 만나를 이렇게 줍니다. 저녁에 동풍을 불어가지고 200만 명이요. 200만 명이 뜯어먹을 수 있는 이 메추라기를, 이 우리나라 가면 꽁 같은, 껑이 있죠. 껑 같은 비슷한 거예요. 그걸 쫙 깔아버리는 거예요. 학자들이 말하면 2m로 깔았다든가 쫙 마음껏 먹으라는 거지. 그게 이빨에 끼었던 그 고기 떨어지기 전에 또 원망합니다. 이 사람 절대 안 믿어요. 두 가지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굳이 넘어가도 되는데 나온 거니까 두 가지 이야기를 하죠. 하나는 매일 이렇게 해줄 테니까 이틀치를 거두지 마라. 매일매일 역사할 거다. 그런 이틀치를 거두지 마라. 또 하나, 안식일에는 일하러 못 나가니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라. 그러니까요, 딱 반대로 합니다. 꼭 나와요. 이틀치 거두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혹시 안 주면 어쩌지? 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틀치를 거뒀더니 그게 되고 다 썩어요. 벌레 생기고 난리 났죠. 그리고 또요, 어떤 놈은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있건데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 거둬야 되잖아요. 또 하루만 거뒀어요. 그래서 나와 빈손이라.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이렇게 안 믿는다니까요. 하나님 믿는 것이 보이죠? 안 믿는다니까요. 안 믿어요. 정말로 지지리도 안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다니까요. 지 믿고 싶은 대로 믿어. 그냥요, 지 원하는 대로 믿어요. 그러다 안 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기독교인의 수준입니다. 그 뒤에도 러비딤 사건, 또 물 사건 또 나오죠. 계속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모든 신자가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진짜 믿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까? 라고 할 때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그 믿는 자만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세상에서 흑암과 세상 문화를 못 이기게 돼 있어요. 절대적입니다. 아까 설명했던 요한일서 5장 1절이죠. 하나님께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만 하나님께로 났어요. 이 자만 세상을 이겨요. 근데 이 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요. 절대로 세상을, 그래서 만약 이 믿음 없는 사람은 딱 결론이 하나밖에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세상 방법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 세상 방법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상 방법대로 살게 돼 있어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게 사단의 종노릇입니다. 그게 우상숭배라니까요. 기독교인인데 우상숭배를 그렇게 해요. 추석이죠. 오늘 얼마나 또 제사를 많이 지내겠습니까? 그것만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안 믿고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더 큰 우상숭배일 수도 있어요. 또 하나, 이 믿음이 있어야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는 자만 가나안 정복할 수 있습니다. 누가 당세복할 수 있냐?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만 할 수 있어요. 절대로 열심히 믿는 자하고는 안 된다니까요.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정복하는데 신기술, 신무기 이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을 통해 가나안을 정복했다니까요. 정말로 홍해에 빠져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애국 군사에게 맞아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물이 없어 목말라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죽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없어서 죽었다니까요. 이 땅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지만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없어서 실패합니다. 불신자의 조롱거리가 되고 땅에서 방황하고 갈등하고 고통당하다가 강야에서 40년 뺑바퀴를 돌려서 죽듯이 이 땅의 기독교인이 그렇게 갑니다. 가만 놔둬야 되겠습니까? 말해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게 계시되어야 되고 내가 그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게 남은 인생 어떻게 살겠다 딱 답이 나와야 내 주위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긴가민가 이래가지고는 절대로 못 살리고 나도 안 살아나고 내 주위에서 아무도 안 살아난다니까요. 다 살려내야 됩니다.
성공하면 성공이 곧 전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큰일입니다. 아니라니까요. 절대 성공이 전도 아닙니다. 신림동에 고시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고시 공부하는 친구들을 모아놓고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고시 공부한다는 얘기 시간 싸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3수, 4수, 5수 그걸 하잖아요. 어떤 데 텔레비를 봤는데 9년 동안 그거 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아무 배인됐어요. 사실 3년 이상 넘었으면 쉽지 않대요. 1.2점 차이로 떨어진다 하더라. 1점 차이라. 옛날 우리 교회도 한 명 있잖아요. 그 친구는 빨리 그만뒀지만 다행이지. 보통 게 1, 2점 차이에서 당락이 결정된 친구들이 너무 많대요. 아예 30점씩 차이 나는 애들은 빨리 그만둬야 된대요. 1.2점을 차이 나요. 1.2점이 수십만 명이에요. 그 1.2점이 결정되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 싸움인지 몰라요. 시간 싸움인지. 그러면 에피소드가 많아요. 이게 화장실 갔다 왔더니 포스트잇 붙였다 아닙니까? 볼펜 똑딱 끼는 거 한 번만 더 하면 막 욕을 써놓고 그래. 그렇게 민감한 거예요. 민감한 거예요. 조용하라는 거지. 어디 와서 또 볼펜 똑딱똑딱 그렇게 민감한 거예요. 예민할 수밖에. 그 친구들 모아놓고 목사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네 생각하기에 검사 되고 나서 변호사 되고 나서 판사 되고 나서 말씀 운동하고 사람 살릴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네가 2시간 자고 어떨 때는 3시간 자는데 이렇게 자고 공부하지만 이때 네가 스스로 말씀 운동하고 네 스스로 전도 운동 안 하면 네가 검사 돼도 절대 못 한다. 대리로 평사원으로 있을 때 전도 운동 안 하는 놈은 부장 돼도 못하고 사장 돼도 못 하는 거다. 핑계 대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친구들이 울면서 회개했다더라.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전도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나왔던 게 옛날에 화장실에 포스트잇 붙이고 막 이런 것들 이게 왜 그 신림 전체에 돌면서 왜 이렇게 공부하러 가잖아요. 독서실 가잖아요. 가는데 앉는 자리마다 자기가 진짜 마음에 와닿았던 성경 구절을 쓰고 또는 이 말씀을 기록해서 포스트잇 붙여놓고 나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다니까요. 그래서 평소 캠프가 확 일어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그거 있어요. 목사님 말 잘했죠. 네가 2시간, 3시간밖에 안 자는데 이때 말씀 운동 안 하는 놈이 네가 검사 되면 할 것 같냐? 네가 부장 판사 되면 할 것 같냐? 거짓말하지 마라. 그런 적이 없다. 가장 어릴 때 헌신한 놈이 부자 돼서 헌신도 하고 다 그런 것이다. 웃기지 마라. 얘들이 다 회개했어요. 맞는 말이죠. 가장 바쁠 때 하나님께 제 중심 못 드린 놈은 가장 할 수 있는 위치인데도 안 한다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믿음으로 하는 거지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헌금을 돈 있어 하는 사람 있던가요? 아니라니까요. 중심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헌신을 중심 있는 자가 하는 거 믿음 있는 자가 하는 것이지 열심 있는 자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1년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 복음을 주시고 계시거든요.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듣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이제 원망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민수기 21장 6절에 보니까 불뱀을 보내 물려 죽게 해요. 난리가 났어. 이제 불뱀이 가가지고 물어 죽이니까 많이 죽었다 그랬어요. 민수기 21장 7절에 보니까 이제 그때서 회개합니다. 모세를 찾아가지고 불뱀 떠나도록 막 간청합니다. 우리가 범죄했다.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를 살려주라.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이제 안 그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불뱀 사건을 통해서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압니까? 아, 내가 하나님을 원망했구나. 하나님이 화가 났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복음을 이리 못 알아듣습니다. 자기들이 잘못이 하나님 원망한 거라고 생각한다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럼 복음 못 알아들은 거예요. 뭔 말이냐면 진짜로 못 봤다니까요. 원망 불평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일평생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상태가 문제예요. 틀린 믿음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성경하고 맞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찌 해야 됩니까?
정말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내 모든 문제 끝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원망불평이 사라진다니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이건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원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안타깝죠. 이렇게 지금 못 알아듣습니다. 믿음이 잘못이라니까요. 근본적인 믿음이 틀렸어요. 구원이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모른다니까요. 이게 틀린 거지. 그러면 자, 이런 사람들이 회개해가지고 봅시다. 원망 안 했다 칩시다. 그럼 올바른 겁니까? 아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혹시 날마다 기도 안 한다 할지라도, 날마다 안 그래요? 날마다 이렇게 기도 안 하고 감사 안 한다 할지라도 내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근본적인 믿음, 구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입으로 감사하고 입으로 안 그래요? 오늘 아침에 차가 시켜갖고 내가 또 욕 나갔는데 에이씨 이러면서 예배하러 오면서 내가 욕 한마디 하고 나오는데 그럼 난 잘못된 거네? 그게 아니라니까요. 입에 욕이 달고 살아도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올바른 믿음이 성경이 원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착해가지고 욕은 절대 안 하고 자기를 죽여도 욕은 절대 안 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몰라. 그게 올바른 거냐 이 말이에요. 항상 기뻐해놨다면서 늘 기뻐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를 몰라. 맞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요, 불뱀은 안 물려야 되는 게 응답이고 물렸어도 빨리 낫는 게 응답이지, 하나님은 지금 그 사건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민수기 21장 8절에 보니까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 달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쳐다본 자는 다 살게 될 거라고. 얼마나 웃깁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신자니까 이해되는데, 아니 치료제를 줘야지, 안 그래요? 치료제를 하나님 말씀하셔야지. 저 강약길 어디 골목길에 들어가면 약초 있대, 약초를 빼다가 빻아가지고 다리에서 먹이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놋뱀 만들어 쳐다보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 예상인데 안 쳐다본 놈 있을 것 같아. 기 말이 되나 이러면서. 안 쳐다본 놈 있다니까.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약을 줘야지. 지금 놋으로 불뱀을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달을 해, 장대 위에. 그럼 단 놈은 다, 본자는 다 샀는데 쳐다본 사람은. 민수기 21장 9절에 보니까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다 그랬어요. 왜 살았습니까?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 장대에 달린 불뱀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장대에 달린 불뱀이에요. 그렇죠? 장대에 달린 불뱀.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나무에 들려야 하리라 그랬어요. 어째서 나왔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장대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장대에 달린 놋뱀은 앞으로 십자가에 달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모든 사단, 하나님 떠난 문제를 다 해결하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입니다. 놋뱀을 쳐다보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는 게 놋뱀일 뿐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삽니까? 그리스도는 참된 왕이 되셔서 모든 사단의 근세를 끝내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모든 죄와 재앙, 저주를 끝내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과 죄 문제를 완벽하게 온전히 끝내신 분이 누구시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본 자가 산다.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깝게요, 놋뱀 쳐다보고 살아났는데 그들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 이 근본적인 문제가 치유를 못 받았어요. 안타깝죠. 여러분, 설교 듣다가 오늘 메시지 듣다가 이런저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응답은 뭐냐면, 진짜 은혜는 뭐냐면, 그렇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오늘 예배의 목적입니다. 불뱀에 물려 죽을 병은 나았는데
진짜 인생을 저주받게 하고 죽게 만드는 근본적인 병은 치유를 못 받았다. 홍해를 건너면서 진짜 응답을 못 받고, 반석에서 물을 먹으면서 진짜 응답을 못 받고, 물뱀이 물렸다 살아났는데 진짜 응답을 못 받고, 만남의 주려기를 뜯어먹으면서도 진짜 응답을 못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는데, 장대에 달린 노뱀 쳐다보면 살아났듯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살게 되는 것인데, 이 진짜 응답을 이 사람들은 못 받았어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셨잖아요. 근데 구약에 오늘 본문에는 노소로 만든 불뱀이 달려서 위에 올라갔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닙니다. 누가 죽었냐? 장대에서 누가 죽었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사단이 죽었어요. 진짜 죽은 거는, 장대에서 진짜 죽은 건 누구냐?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쥐고 죽음의 근세를 붙잡고 있는 사단이 죽었다는 거야. 뱀의 머리가 깨트려졌다는 거야. 참 아이러니하게 설명했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단의 근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유일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인간의 근본 문제를,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난 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노뱀에 달린 것을 본 모든 사람이 살아났듯이, 이 땅에 있는 어떤 문제에 있는 자라도, 사단의 역사 아래에 있는 자라도, 어마어마한 죄 가운데 있는 자라도 그리스도를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깊이 있기를 바라고, 또 이 주간에 여러분들 만날 모든 사람들이 이 응답을 전달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기